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주대 캠퍼스 전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또 하고 있는지 너무나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주대 캠퍼스 복음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1교시 소그룹 6명을 데리고 제가 한 격실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1시 반에 이제 소그룹 채플이 있습니다. 신입반 채플이 있습니다. 이것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있는데 1교시를 하고 그 다음 2교시에 신입반을 맡아서 여러 이제 강당에 보면은 테이블에 한 30 몇 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3조를 맡고 있고 또 임수정 청년이 29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MT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목적은 뭐냐면은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만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나서 또 하룻밤 또 지내거나 아니면 그날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또 서로 간에 친목을 다짐하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냥 계기로 삼아라, 그런 목적으로 MT를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모 권사님의 그런 그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헌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간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 이 아이들은 이제 먹으면서 하는 게 좀 부드럽잖아요. 그냥 뭐 예수 믿으라 하는 것보다는 먹이가면서 좀 먹으면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좀 뭔가 진행이 필요합니다. 또 MT 하면서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볼링장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볼링도 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도 오셨고 집사님도 오셨는데, 이제 젊은 청년들이 오면 좋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 또는 권사님이 오시면 안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격려하고 있고 이렇게 식사를 좀 대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볼링 치고 참 좋았다, 그런 분위기고, 또 어제는 볼링을 치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졌어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죠. 그런데 근처에 이제 마침 탁구장이 있어서 거기서 탁구를 또 쳤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목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 아이들은 예,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하면은 자기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예수 믿지도 않는데 오기가 거북함이 있겠지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같이 탁구 한번 치자, 아니면 볼링 한번 하자, 어떤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하여금 와서 그런 서로 친목을 다지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를 담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정착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반이 훨씬 넘어서 이제 6월 달이면 기말이 온다고 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이제 바쁘다는 핑계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도 이제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내가 그 아이들에게 초청을 할 테니까 저녁 아니죠, 오후 예배 드리고 볼링이나 이런 걸 한번 계획을 해봐라,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영혼을 품고 이 한 사람 영혼,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이들은 나와 상관없고 여러분들과는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을 것이고, 또 주님은 마태와 함께 세리와 함께 식사를 했던 것처럼 이 삭개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같이 어울린 겁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내가 내 재산의 반절을 내가 가난한 자에게 바치겠나이다. 내가
혹여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사배를 갚겠나이다. 이거 자발적으로 삭개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품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캠퍼스 전도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힘써 주시길 축복합니다. 종교 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는 프레드릭 마이코니우스라는 좋은 친구이자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이코니우스는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마지막 다정한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병이 걸려서 이제 당신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저 저는 이제 내 사명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때 루터는 곧바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가 살 것을 명령한다.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아직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절대로 그대가 죽었다는 말을 내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대가 나보다 더 오래 살도록 하실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내 소원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회신을 받은 마이코니우스는 루터에게 그 답장을 받자마자 기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고 6년 동안 루터를 도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2달 후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레이 프리차드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겨 두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가물었던 대지에 비가 내려 해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귀하면서도 물은 물 쓰듯이 쓴다는 말처럼 물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서에서 한 170km의 거리가 떨어진 구라겐존의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을 뜨기 위해서 왕복 편도로 4시간을 걸어가고 돌아오는데 4시간, 총 8시간을 걸어 다녀서 2통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힘겹게 걸어 다니는 세 아이의 엄마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가지러 작은 통을 가지고 그 물을 길러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당장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티마 수레라는 이 애기 엄마는 물통을 그렇게 아이를 등에 지고 물통을 가지고 그렇게 먼 거리를 오고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에는 가뭄이 계속되면 단수가 되어 공급이 중단되어 물을 받으러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물이 공급하도록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편 없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가뭄이 된다면 농작물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식수로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심각한데 물 공급난에 빠질 텐데 3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가뭄이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냐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만남으로써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부 하면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합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가부 집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가부에게 찾아갔으면 그 가부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빵을 준다거나 먹을 것을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정석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나에게 물을 조금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가브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니 그것을 가지고 구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한번 조금 목을 적실 정도의 조금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먹고 우리는 굶어서 죽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물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먹고 그냥 죽을 바에야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려야 되겠다. 한 조각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정말 엘리야 선지자 말처럼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게 풍성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지역의 가뭄이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됩니까?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린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지리적으로 보면은 헐몬산에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늘 그 기슭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게 되고 호수를 지나서 또 요단강을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됨으로써 강이 말라버리고 물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온 나라가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받는 백성과 그 땅을 3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흉년을 가져오게 되고 물 한 방울도 왜 내려오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나라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오므리 왕조의 그 왕조를 통해서 나온 아합 왕이 나왔고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취함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몰살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숨겨서 몰래 양식을 조달해서 선지자들을 겨우겨우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그것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에 빠졌고 음란에 빠졌고 타락으로 인해서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왕을 만나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참신인가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를 확실하게 이번 판에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갈멜산에 모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의 제단에 제물을 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춤을 추면서 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녁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해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을 감동을 받아서 불을 내려줄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몸을 생하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돌에 제단을 쌓고 또한 그 주변에 이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그런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떠오르게 해서 흥건하게 적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적시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은 후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도랑에 있는 물을 다 말려버리고 그 제단을 완전히 소각을 해버립니다. 비로소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한 자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거짓 선자들이 기손 신화에 들어가서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는데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산꼭대기에 가서 바다 쪽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름이 몰려오면은 나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갔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일곱 번째가 갔는데 겨우 작은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이것을 들은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비에 맞히지 않도록 마차에 갖추며 내려가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소개하기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같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엘리야도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거짓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쓰셨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소개했던 엘리야가 그 당시에 의인으로 간구하여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은 죄가 없을 것이다,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는 것은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런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에서 보면은 많이 나타납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악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너희들은 악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니까, 사탄의 종이니까 너희들은 악인으로서 우리는 멸시한다,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탄의 손아귀에 있지만 그들도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돌봐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의인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의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시어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간구는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선자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오히려 더 가뭄이 들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큰 비를 기대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기도하다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더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했다고 우리가 어떤 사정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응답해 줍니까? 돈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합니다. 다시 또 와서 사정합니다. 또 그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너무나 귀찮은 나머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막 귀찮게 해서 꼭 그렇게 해야만이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또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아도 안 된다면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 약속대로 될 것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언젠가는 알아서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약속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지막 그 나귀를 입성하실 때는 가서 어린 나귀를 데려와라, 가져와라,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락방을 구했을 때도 물동이를 가진 그 여인을 찾아가서 주와 함께 드실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실 장소를 주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합니다.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지 않고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악독한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코지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없어서 지금 굶주리고 있고 메말라 있고 흉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빨리 내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막 다급하게 요청할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원에 가서 비가 오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라고 했으니 담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우상의 원산지인 아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감히 찾아가지 못했고 아합 왕을 면전에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상으로 찢어버린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가뭄이 오게 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곧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없애는 일을 이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람들 응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의 죄 때문인지, 나의 그런 잘못된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먼저 그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이 막혔던 원인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악한 선지자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회복돼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아서 12지파의 12도를 취하여 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불을 내어서 모든 불을 말려버렸습니다.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멸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합 왕에게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의인의 강구는 내 유익만을 위하여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저 우리 어떤 개인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의인의 간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조금의 의심도 흔들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혹여나 이 비가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비가 내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응답에도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환이 7번째 다녀오기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 이건 언제든지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덩어리가 막 몰려온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보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아방에게 비를 맞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내려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의 변화가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지라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방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비를 맞지 않도록 마차를 갖춰 내려가소서라고 했을 때 아방은 순간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대낮에 이렇게 환한 날에 구름 한 점 없는 이때에 무슨 비가 오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릴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에 찬 선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응답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기미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부분이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사원이 한 번, 두 번 해서 사원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산꼭대기 가서 올라가서 먼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또 다시 와서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또 올라가라고 하면 얼마나 번거롭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표적을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불의한 재판장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그러나 이 재판장은 돈이 없는 과부를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돈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또 얘기하면 불의한 장의 돈을 받고 나서 그 해결해 주겠지만 과부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부는 그저 자기 억울함을 이 재판장에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을 때 그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옵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나 귀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부르면서 얼른 오라, 내가 이 과부 때문에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이 과부를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듣고 나서 그 과부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하나라도 빠짐 않고 다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기 때문에 자기 억울함을 해결을 받았고 또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너희 구할 것을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한두 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처럼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태산 같은 장애물을 넘어서는 성도가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 이 장애물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7번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7번이 아니어도
더 7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응답이 없더라도 낙마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쉽게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리를 위하여 끝까지 간구하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의인의 한 사람의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